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2쪽입니다. 구약 272쪽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지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더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종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편하시고 그래서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증거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 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님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가져야죠. 맞습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으로서 좀 자유롭고 또 평화를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볼 때 남을 도와야 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참아야 되는 마음, 인내심이 많아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받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그것 또한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믿음이 들어와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요, 정말 하기 싫고 마음이 힘든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거나 아니면 사람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진짜 이거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강제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참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아니,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회사에서 사람과의 관계와 일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녹록지 않고 내가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떠오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전쟁이 터졌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차출돼서 군인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평생 살면서 사람 한 번 죽여보지도 못한 사람이 총을 들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군인이 되어서 나갔다, 전장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앞서 말한 이 경우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제가 말은 신앙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일반적인 관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이고 내가 머리로 생각이 되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들과 동일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게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 나옵니다. 뭐냐면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나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저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아니 뭐 모르는 사람 인사하고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그 잘 지내면 되는데 왜 굳이 쫓아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요, 성경 내용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꼭 해요. 왜 쫓아내? 그냥 잘 지내면 되잖아. 타 지역 사람들 뭐 사이좋게 뭐 잘 지내고 요즘 뭐 국제화 시대에 맞이해서 외국인하고도 결혼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면 되지 왜 쫓아내?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르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이 말씀을 봐야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왜 저 사람들하고 싸우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눈에 먼저 띄는가?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저 말씀을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여러분, 일상적인 눈으로 보면 제가 말했다시피 그냥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을 쫓아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을 쫓아내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위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뭐냐 하면 신앙의 관점에 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상황. 뭐냐, 이런 부분이 신앙생활의 묘미이자 또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예요. 신앙이 없으면요,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보는 눈,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역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여러분 저게 주체가 누굽니까? 1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저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는 합니다. 그렇죠? 인도는 합니다. 네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라고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보내면서 무엇을 배웠냐? 순종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라, 하지 말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순종을 배웠어요. 하지 말라 할 때 안 하고, 하라고 할 때 하고,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에서 그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노예 생활에 젖어든 삶을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11일 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노예 정신으로 살았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하시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순종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11일 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까요? 몰라요.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갈 때 가고 설 때 서는 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을 똑같이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 내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율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야 너희들 지금까지 광야에서 율법대로 내 말씀대로 살아왔잖아. 이제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로봇 아니잖아요. 로봇 아니잖아요. 네. 로봇 시킨 대로 하는 로봇 아니거든요. 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언제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개성대로 성격대로 우리가 생겨 먹은 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똑같은 성격 로봇들인가요? 여러분 로봇 12명 딱 해가지고 정예의 병사야 내 시킨 대로 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12명의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치게 하시리라.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사람들 성격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예요. 주체시다. 아, 주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일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주일 중에 제가 한 분에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더니 되게 호의적이시더라고요. 옛날에 청년 때 청년부 다녔어요. 제가 뭐 생각할 줄 알았겠어요.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연락을 하게 하셨구나. 부동산 사장님은 청년 때 제가 교회 다녔었다고, 청년 때 청년부 활동하셨다고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내주니까 너무 감사하게 받더라고요. 힘이 난다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진다고, 감사하다고 저에게 그렇게 문자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한 명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사용되었구나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마음에 힘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려고 부지기수로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 성격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실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치게 하겠다.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면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의 어떤 순간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거 사실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승리.
이거 모르고 단순히 성경대로 읽거나 단순히 뉴스대로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면 사실 하나님 경험하기 힘든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시냐.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 보고 큐티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게 하셨을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끈끈한 믿음 없이는 사실은 도무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광야 40년 동안 쌓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그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그 다음 어떤 시대가 이어집니까? 사사시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훈련받고 들어가도 이방 족속, 이방신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결국 다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나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 마음대로 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 체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어느 순간 내 의지대로 하다 보면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하신 겁니다. 40년간 훈련받은 백성들도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헤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앞으로 발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오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 어느 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진행할 때 그때 그들을 진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너희들이 그 땅에서,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사람하고 일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일 때문에 괴로워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때로는 내하고 친한 가족들 때문에 힘듭니다 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지혜롭게 풀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욥기를 하고 있지만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가 결코 버리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부족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자빠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혼란 속에 있을 수 있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를 저버리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나가. 그러면 그게 승리하는 길이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거닐지만은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거다. 상황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힘이 센 7 족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자빠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을 치고 그들과 이렇게까지 왜 섞이지 말아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지. 일반적으로 왜 굳이 싸워야 됩니까?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일반적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 왜 그렇습니까? 근데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요. 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봐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스컴에 노출되어 있고 SNS 바라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 뉴스나 여러 가지 뉴스를 바라보면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게 관점이 되고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돼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지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고 상황을 보면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북 간의 그런 관계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성을 계속해서 지키시길 바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이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는 똑같이 행동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뭐 클럽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물론 그게 엄청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오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공허할 거예요. 공허할 겁니다. 그 공허감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게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사람이. 돈이 많아도 공허해요. 뭔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뭔가 나중에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나도 모르게 든다고 해요. 여러분, 땡해가 높아도 결국에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거룩성을 지키라. 오늘 사실은 이 백성들에게 그들을 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40년간 훈련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족속, 이방 신앙, 이방 문화 속에 있는 그들과 섞이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행해야 될 그런 삶의 양식, 믿음, 신앙, 행동 그 모든 게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이방 족속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근원을 바라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다른 게 하나님같이 보여요. 때로는 태양이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달이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다른 어떤 목상이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그거 신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그런데 세상 문화가 보암직하고 알다시피 먹음직하고 재미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너희들 섞이지 말아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섞이지 말아야 돼. 위험해.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보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러분, 그가 뭡니까? 그 세상 문화예요. 그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섞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세상 문화로 유혹해서 거기에 빠져들고 익숙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떼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닌가요? 저는 참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그런 것 같은 그럴듯한 문화들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은 연약해지고 약해져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이럴 때 사실 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 좀 예배 드리려고 하면 도망치기도 하고 참 믿음 없는 행동들을 참 부재기시로 좀 했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철없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간 곁가지로 나가도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돌이켰다라는 거.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게 이게 축복이고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떠난 이 백성들을 보면 뭐냐? 과정이 있어요. 과정.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과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간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다. 세 번째, 다른 신을 섬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요, 꼭 하나의 목상으로 만들어지거나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주인이면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신이 돼서 나를 의지하고 나만 믿고 살아가는 그것 또한 다른 신을 섬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엎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냥 그게 편하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 빠져버리면 다시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은 힘들어요. 왜? 그 문화 속에 젖어버리면요, 다시 돌이켜서 교회에 나오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전에.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세상하고 다르게 규율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죠. 좁은 길로 가는 게. 구원받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제어하면서 나 자신을 구도의 길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섬기는 길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내 인생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안 쉬워요. 그러나 그 길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살 수 있는 길. 우리 인생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형이지만 캠핑 한국에서 유행하잖아요. 캠핑. SUV 자동차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버리고 세단 자동차는 안 팔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목적으로 편하게 쓰고 놀러 다니고 전국의 산과 바다를 누리면서 캠핑을 하는 것을 아주 큰 매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3년간 캠핑족이 엄청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차 타고 가서 캠핑한다고 뭐 큰일 안 일어나고 우리끼리 속닥하게 가서 산과 바다를 즐기면서 캠핑하고 싹 돌아오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캠핑족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코로나 3년간 이렇게 캠핑적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예배는 뒷전이고 방송 예배로 간략하게 드리면서 캠핑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든 언제든 어디든 가든 즐기면서 나 좋은 대로 편하게 살자는 생각에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문화 어떻습니까? 경건하고 건전한 문화 같은가요? 물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캠핑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캠핑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예배를 팽개치면서까지 세상을 동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말라는 거죠. 지킬 것은 지키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나의 백성으로 내 것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암직하고 해봄직한 마음에 너무 뛰어들게 되어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 생활도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원해질 수 있다. 기본은 지키면서.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구원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생각도 삶도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한국 안에 살잖아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고
구분된 신앙인으로서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분되어져야 돼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세상 문화들, 다양한 문화들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내가 꼭 이것은 사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그 이후에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사사기를 거쳐가지고, 왕정기를 거쳐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아니면 포로로 다른 제국에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망해요. 나라가. 결론은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유, 됐다 그냥. 너희 그냥 포기할래. 그냥 망해버려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상황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때로는 실수, 때로는 거짓, 때로는 문제를 일삼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사시대에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들을 핍박하고 노예 삼고 괴롭히고 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냈어요. 제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사사를 보내주시는구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겠다. 살 수 있는 동화줄을 내려주시겠다. 죽으라는 법은 없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내 인생이 때로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저를 살려줄 분이 있잖아요.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벌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안 하고 엉망으로 살면 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엉망으로 살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엉망으로 살면 벌한다. 여러분, 근데 이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게 벌은 아무한테나 하나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으면 매도 들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해버리지 굳이 내 에너지 쏟아서 매를 안 들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매도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원해서 매를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하겠다. 너희들 잘못하면 내가 매질할 거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끔 내가 뭐라고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상이든 벌이든 달게 받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 낙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벌일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먼저 나 스스로를 돌이키고 나 스스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을까? 하나님 앞에. 그냥 시험일 수도 있고 욥처럼. 그냥 시험일 수도 있고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해결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하여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런 요소들을 다 저버리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받아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삶이 피폐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뭔가 공허하고 힘들고 뭔가 이상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내 마음에 2%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줄게. 불안하지? 돈이 많아도 불안하지. 명예가 많아도 불안하지.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많이 했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돌아오라고. 돌아와. 너의 그 부족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가득 채워줄 사람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내 안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털어버려. 씻어내고 다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고 너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고 다시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누구인가를 내가 깨닫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해줄 거니까 돌이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엎드렸어요. 바로 성전에 나가서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거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살 길을 알려주세요. 살 길을 알려주세요. 굉장히 친절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의 6절 이후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을 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성민은 무슨 성민이에요? 광야 실컷 헤매고 엉망, 여러분, 벌 받고 뭐 40년 동안 온갖 난리를 피우다가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1세대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그 다음 자녀들이 지금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거야. 여기 있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내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았던 과거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던 내가 너를 찍어서 선택한 너는 내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야. 내 거야. 하나님이 내 거야라고 하는데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뺏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너는 내 백성, 내 것이다.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여러분 가룟 유다야 우리가 알다시피 뭐냐?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잖아요. 은전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배신을 했잖아요. 배신. 베드로는 배신 안 했어요. 다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 모른다고. 예수라는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이 2명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저는 돌이킴이라고 생각해요. 돌이킴. 베드로는 돌이켜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만나주셨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주셨잖아요. 만나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 그 죄인이 그 죄인이고 그 놈이 그 놈이고 도진 깨진인데 솔직히 말하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그가 아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야겠다. 그게 내가 살 길이야.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돌이킴의 문제였다. 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다는 아니었죠.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으니까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이킴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사랑하시잖아요. 조금 모질라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완벽해서 사랑합니까? 아까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그 많은 족속들 중에서 가장 적은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숫자도 작고 덩치도 작고 참 부족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라고요? 내 거다. 내 성민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고 대단하고 인구가 많고 뭔가 많이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고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다른 백성들보다 많고 뛰어남이 많아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했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상과 한 맹세를 지키려 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조상들이 한 맹세를 누가 맹세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녀들이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실 거예요. 땅에 모래처럼 맑게 하실 거예요. 바닷가에.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셔야 될까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도 자녀들도 복을 받겠구나.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요. 나를 통해서. 그럼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마음에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도 사랑의 눈길과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좀 어긋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백성으로 앉혀주시고 예배하게 하셨다.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 속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요. 내 하나님이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속을 거닐고 살아가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숱한 다양한 문화와 생각들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나는 그 이상의 그 너머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이 생각,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돌이키는 것.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을 거닐고 살아가지만 언제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득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좀 잘못해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